결핍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족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으면 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 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또 결핍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죠. 온전히 채워져 있으면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또 채워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핍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와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표적이라 그래요.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마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고, 이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느냐, 손가락을 봐야 되느냐?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쳐다볼 때가 많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것에 함몰되면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실 때 제일 조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 근처에 있는 한 10km 북쪽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가고 또 제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결혼은 정혼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약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약혼과는 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통해서 법적 부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이 정혼입니다.
결혼이고 신랑은 이때 신부 측에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략 1년 정도 정혼의 기간을 가지는데 이 시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신부는 또 집에 뭘 갖출까 물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자, 이제 날이 정해지면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요.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 그 차양이 하얀, 그죠? 하얀 그 천이 이렇게 둘러서 일종의 그 텐트 같은 것인데 요 후파라 그래요. 저것을 하얀 그 차양 후파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랍비, 유대 랍비인데 주례를 하시죠. 그리고서 이 랍비는 결혼 계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케투바라고 하는 일종의 결혼 문서고 결혼하면은 신랑이 해야 될 의무, 재산적인 의무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주로 이제 신랑에게 받는 어떤 서약서 같은 이런 것인데 케투바를 낭독하고 거기에 신랑이 사인을 서명을 하면은 그때 이제 랍비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고 신랑 신부는 포도주를 받아서 서로 나누어서 마시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데 이 예식의 마지막 대목은 뭐냐면은 좀 특이한데 그 하얀 그 천으로 유리잔을 이렇게 싼 다음에 바닥에 놓고서 유리잔 그 신랑이 그 유리잔을 발로 밟아서 이제 깨트리는. 그래서 이 깨트리는 그 의미는 다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면 깨진 것 다시 안 붙어지듯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것이고 뭐 나쁜 것은 그때 다 깨져서 날아가야 된다 그러고 하는 그 각양 그 의미를 두고 유리잔을 깨는데 얼마나 여러분 시청각적입니까? 소리도 나고 아주 특이한 장면인데 그래서 유리잔을 탁 밟아서 깨면은 그 하객들이 탁 이렇게 둘러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마잘톱.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쫙 깼어 이제. 박자를 짝짝 맞춰야지. 예? 마잘톱 하고서. 근데 그게 마잘이라는 것이 행운이라는 뜻이고 톱은 그 굿이라는 뜻이지. 좋다. 마잘톱. 그래서 뭐 직역하면은 굿럭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기독교식을 하면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식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7일간의 잔치에 들어가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나라 아마 7일 동안 잔치하면은 기둥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큰일 날 거다. 하루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결혼 잔치를 그렇게 흥겹게 하는데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여러분 참 그 요즘 관혼상제 그 혼인을 너무 좀 간소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물론 돈이 들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좀 그 예식을 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을
그 작품에 담아서 보여줬던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71년에 개봉된 것인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가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는 큰 딸이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곡이 참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아마 여러분들 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Sunrise, Sunset이라고 하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 귀에 익은 그런, 이렇게 먹먹해지고 참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지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서 이제 시집 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님이 그 노래를 또 부르니까 또 숙연해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게 1971년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외국 땅에 있으면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자,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 3일째인지 4일째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결혼 잔치나 뭔 잔치를 할 때 어떤 음식은요 좀 부족해서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는 음식이 있어요. 잡채 같은 거 뭐 그거 안 먹으면 또 딴 거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잔치 음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 그 다음에 전라도에 가면 홍어, 동해안에 가면은 문어. 이게 없으면 이 집이 이제 없나 보다, 잔치 끝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파회하고서 잔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으니 잔치가 실패하고 끝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문제고, 혼주는 아주 난감할 것이고, 신랑 신부는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좀 더 많이 준비하지 하고서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탁 재빠르게 떠올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고, 그리고서 예수님 아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 포도주가 없어 상황을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좀 해결해 봐, 이 얘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인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점이 오병 이후, 사건 이후라면 너도 나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한 번 더 그런 것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첫 표적이에요.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밀한 관찰을 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결핍의 상황 속으로 초청을 한 것이, 도와달라.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떨떠름해요. 5절에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뭐예요? 어쩌라고요? 이러면. 뭘 어쩌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와인 가게를 가든가. 목사님 아파서 죽겠어요 하는 예수님 어쩌라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아픈 것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도처럼 뻔뻔한 게 없다. 의당 아뢰면은 의당 도와주셔야 되고 안 해주시면은 삐지고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로 내 믿음은 끝이다. 얼마나 뻔뻔한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말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런 물어 그것만 대답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할 거예요? 뭐 하나님 빚진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우리가 기도를 받는, 응답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싸늘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종의 시험이죠, 예수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떼쓰는 것처럼 떼쓰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안 하고 말자 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죠. 자,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하인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 지금 마리아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뭔가 이어지죠.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벌써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냉소적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거기서 상황이 종료되고 네 하고서 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래버리면 그 잔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자꾸 불씨를 살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모멸차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법이 없다.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으면 끝났을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됐다 그러고서 고쳤어요. 아람의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람의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2개나 3개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그저 7번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안 돼. 포기해야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내 기도는 듣지 않나 봐. 옆에서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기도하면 돼. 그러고서 탁 손을 끌고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기도처로 데려가. 한번 같이 기도하자. 기도처에서 하면 또 잘 될지도 몰라.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한 번 한 것이 될 때가 여러 번 있더라.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근데 있는 불도 꺼버리잖아요. 너 잘 생각해서 하나님 너한테는 응답 안 해. 그러고.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2가지 명령을 하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근데 그 항아리는 그 결례를 위한 항아리다. 그래서 지저분한 손 씻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한 가지. 2번째, 그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그 잔치를 위해서 특별 초청한 전문가거든. 잔치에 연회장에 갖다 2가지 명령을 했는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 이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뭔가 그 질문할 법도 이런 거 왜 해야 되냐고 이럴 법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에 더불어서 이 하인들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2가지 열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계산 이전에 오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연회장한테 줄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내 생각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맹물을 연회장한테 왜 가져왔냐고 뺨이라도 한 대 맞지. 그게 순종의 어떤 원리입니다. 기적은요 절대 순종 이전에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성경에는 이런 순종의 사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자, 하인들은 주인에게 상을 받았겠죠. 칭찬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받은 더 큰 상이 있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직관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은요, 말씀이 일하는 것을 직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은 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이 일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 하인들은 직관하게 된 것이고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딱 맛을 보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뒤에 내놓으니까 조금 질이 떨어진 거 내놔도 모를 테니까 그렇게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알지 못하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그 서구의 그 성찬식 할 때 보면은 우리도 우리 교회 포도주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진짜 최고의 포도주를 써요. 이렇게 포도주를. 특히 프랑스 그 포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푹 익혔다 이제 하는데 한 번은 그 성찬식이 이제 우리는 앉아서 봤지만은 거기서는 나와서 봤잖아요. 큰 이 잔에 포도주를 담고서 사람마다 나오면은 마시고 들어가고 이제 그 큰 잔에 그러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서 봤더니 부스러기도 있고 그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딱 처음에 나가야 첫 번째로 하고서 딱 맨 앞줄에 딱 앉았다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번으로 나가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게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깊어요. 그리고 색깔이 거기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아요. 향이 그냥 말도 못해. 그래서 입에 탁 이렇게.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쿡 찔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까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주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마신 거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이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뒀다가 이제 가져왔냐 그러고 하고서 이제 잔치를 아주 은혜롭게 마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단순히 결핍, 부족한 것을 그냥 딱 그 부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전과는 본질이 다른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기적 중에 하나가 변화의 기적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여러분 변해서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핍은 얘기했죠.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마치 그것은 야곱의 저는 다리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말이에요. 야곱의 저는 다리 바울의 가시와 같고 본문에 바닥난 포도주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 은혜의 초청장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결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또 체험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뭔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핍을 만나면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나은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포도주를 마셨지만 연회장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직관하고 그로 인해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소리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인간은 시작할지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음을 꼭 깨닫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무모한 전쟁이 빨리 종결되고 종식되고 또 평화가 깃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3월달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우리 결핍을 안고 정직하게 주께 아뢰이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